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주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사야 문맥 속에서 이 화자는요, 내게 내리셨다 할 때 이 나는 바로 여호와의 종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사이를 보면 주의 종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종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별한 소명을 주시기 위함인데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종에게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문장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1차적으로는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읽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유케 되는 그 해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예언한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다 하는 소식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그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하는 소식이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의 어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책을 펴서 읽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주님은요, 회당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이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이사야 61장에서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그 아름다운
그 복된 소식 그 자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달리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가난해진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해 죄와 비참함에 사로잡혀 있던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습니까? 그 사실에 대하여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관한 묘사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한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인 것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누구의 포로였고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죄와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는 그 비참함 때문에 억눌리고 갇힌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죄악에서 벗어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비참한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이사야 61장 본문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놀라운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주님 자신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실제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우리를 위한 대속자의 삶을 사시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비참함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자유와 해방을 구원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정말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가짜고 그 사람의 즐거움은 일시적이며 유한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죄인의 행복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당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잠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가짜 행복이고 가짜 즐거움이라는 사실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그분은 실제로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계신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지금 아름다운 그 소식 자체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심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로는 다른 말로 하면 신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보복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의 해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원수들에 대하여는 보복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의 해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보복의 날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할 때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빼시고 인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보복의 날에 관한 내용은 없지요. 주님이 그것을 빼신 이유는, 그것을 빼고 인용하신 이유는 이 보복의 때는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원수들을 이기셨지만 완전한 승리, 사단 마귀를 붙잡아서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무저갱에 집어넣는 그 형벌 집행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와 씨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했던 자들에게는 원수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그날이니까요. 얼마나 큰 위로의 날이 되겠습니까?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하는 것을 그날에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성도의 인생 결론은요, 욥기서의 마지막과 같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하시면서 2배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죠? 욥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날랜 뱀 그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느냐고 하셨죠? 성경에서 리워야단은 사단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사람이 잡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잡으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욥기서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을 축복하시면서 욥기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인생 결론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단 마귀의 괴계와 영적 공격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언젠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마지막은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실 날이 옵니다. 사단 마귀를 잡으실 날이 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사시는 동안 영적 싸움을 정말 잘 싸우시면서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원수에 대하여 보복하실 주님은요, 장래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주 안에서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여기 3절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슬픔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찬송의 옷을 주셔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화관,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 이런 것들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전에 죄의 노예로 살았던 시절에는 그 마음이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슬픔은 희락이 되고 근심은 찬송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그 말씀이 3절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선물로 허락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서 의의 나무로 심어졌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의 나무라기보다는 엉겅퀴고 과시나무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죄악과 날마다 마음으로 행실로 짓는 죄만 본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불의의 나무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의의 나무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의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배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덮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의 나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그 영원하고도 완전한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실상은 불의한 나무지만 그리스도의 그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나무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내 공로, 내 업적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선행, 내 인격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에 다 불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불의한 나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의의 나무로 심어주셨으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속죄하신 그리스도, 대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만 높이고 즐거워하면서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노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자랑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찬미할 때, 정말 찬미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속죄하신 그리스도,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기쁨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주님만 높여 경배하십시오.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거룩한 산 제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불의한 뇌가 예술도로 말미암아 의의 나무가 되었다. 그 감격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이 많고 구하는 것마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전부인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혹 잊고 살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죠. 그럼에도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는 아는 사람처럼 이것저것만을 구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도무지 예배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존중하시고 항상 섬기면서 내가 얻은 구원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범사의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주님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분의 보배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곧 우리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죄악 많은 세상으로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주님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
전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나무가 되셨습니까? 그 의로운 가지를 담장 너머로 널리 뻗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증거로서 맺혀진 삶의 열매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시고 특별히 입술로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무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우리가 전도하는 그것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일에 정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불신자들을,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기쁨 충만하게 하시는 그 성령,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의의 나무로 이 땅에 심으신 주님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주님만 높이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됩니다. 그 능력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믿고 감사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예배하고 복음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은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택하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의의 나무 주님만 경배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